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이 성취된 증거가 없다. 일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 계시록을 통해서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귀신의 나라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바벨론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고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1975년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 실상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큰 음녀는 청지기 교육원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의 거짓 목자들, 마귀 소속의 목자들이다. 다 같은 항통 속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음을 유튜브 신천지 계시록 17장을 검색해 보시면 강사들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마치 신천지 교주가 계시록을 통달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이 비밀은 신비, 미스테리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의 일곱 금초대의 비밀, 그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도 신비한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 그걸 말하는 거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그 세계가. 그리고 비밀이라 라고 말하면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여인의 이마에 뭔가 글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뭘 이걸 깊이 깨달았다고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에도 금촛대의 비밀을 말하면서 촛대는 뭘 상징하는지, 일곱 별은 뭘 말하는지,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토를 달아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비밀을 무슨 특별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알게끔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것은 성경을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풀기 위한 억지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언제 성취되는 예언인가?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6장부터는 이제는 약간의 미래적 요소를 띠고 있죠. 4장 5장에서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그 인을 떼면서 이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 6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예언 성취가 언제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고 재림만 남아있다.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의 재림뿐이고 그 로마 시대 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 계시록 6장부터 하나도 성취된 게 없다. 7년 대환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계시록 기록 이후부터 2000년 전이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후부터 이 계시록은 성취가 되고 있었고 또 성취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계시록은 진행 중에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 또 성취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에 계시록을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어느 해석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까? 아마도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죠. 이 세 개를 다 무시하고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가 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한 약속의 목자,
그가 등장하면서 2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계시록, 덮여 있었던 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요한의 계시록이 신천지 계시록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되었다. 이제 이게 40년 동안 성취된 거죠. 물론 40년 동안 성취됐다 그러지만 이미 계시록이 신천지가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대부분 다 성취가 됐어요. 2년 전에 14만 4천 입 맞았다는 거, 그거 하나 발표한 거 외에는 전부 40년 전 신천지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1장부터 17장까지 다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20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신천지가 이 알레고리 해석, 자기들의 중심적인 해석,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억지로 푸는 해석, 이 네 번째를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신천지가 성취됐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취되었다면 증거가 있는가? 혼자 경험한 거는 증거물로 채택이 안 돼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누가 증거로 봐줄 수 있습니까? 제3자가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증거가 돼요.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 위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본 사람, 3자 입장에서 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주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는 게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한번 보자고요. 1장에 예수님이 영으로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했다 그러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계시록 1장에서 안수받았다라고 하지만 안수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7교회 편지 보냈다. 편지 보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 보낸 증거를 남겨놓았는데 신천지 교주는 편지 보낸 날짜도 연도수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또 어떤 데는 보냈다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안 보냈다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200통 이상 보냈다 그랬다가 뭐 어떤 데는 또 누구 한 사람한테 대표로 보냈다 그랬다가 증거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칭찬받은 편지 증거가 없어요. 책망의 편지만 보냈다 그러는데 계시록 3장에는 칭찬받은 편지를 받은 교회도 있잖아요. 칭찬을 하는 편지 보낸 증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안수받은 연도수도 그때그때 다르고, 그러니 전부 지금 혼자 보고 경험한 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옆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장, 5장 총회장이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천국을 다녀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연도수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미래 일을, 이 정도 일을 맡길 정도면 하나님이 미래 일을 하나 정도는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교주가 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했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예언했던, 예언한 것도 없고 또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 미란데 보리석 때 장막 성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신천지를 이루는 씨앗이 된 미란데 보리석 때 증거가 없어요. 보리석 때 같이 신천지를 이룰 것처럼 말해놓고는 전부 사라지고 제명당하고 죽고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보리석 때가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데려놓고 말해봐라. 없습니다. 계시록 7장 2년 전에 신천지 교주가 이제 14만 4천 인을 다 쳤다. 혼자 인을 다 쳤지 신천지 안에 입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입 맞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주는 인을 다 쳤다는데 신도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인을 맞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맞지만 인을 쳤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그 사람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혼자 하는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믿겠느냐?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거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가 한 것 중에, 신천지가 이룬 것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14만 4천, 10만 수료,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러나 지금 신천지 교주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준 것처럼 그렇게 내어준 것이 신천지 교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사람의 말만 갖고는 믿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면 들어주고 참고는 하지만 미래를 말한다?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 뭐 과거에 어땠다, 자기 유리하게 말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재밌게 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미래를 말하면서 투자를 요구한다든가,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에 개입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돈을 투자해라든가, 뭐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라든가, 이럴 때는 정신 정말 차리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를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날아갑니다. 지금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는 세상입니다. 예? JMX, 문선명, 조희성 그 사람들 말만 들어보십시오. 뭐 개신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 사이비 같은 목사들 말 들어보면 천상 뉴스입니다. 말은 대단합니다. 절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예? 열매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지 말만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시록 7장에 입 맞았다 하지만 한 사람도 지금 입 맞았다는 증거도 없고, 계시록 8장 9장에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 끝장났다. 장막 성전이 심판받은 증거가 없어요. 장막 성전이 뭐 어떻게 끝났는데, 거기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이 서울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전에 간 거,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이삭중앙교회입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뭘 장막성전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장막성전의 대표가 되는 유재열 씨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가 심판받은 겁니까?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책 받아 먹은 증거. 혼자 책 받아 먹었다는데 지난번에 감기 약 좀 드시니까 누가복음 31장 찾지를 않나? 행술 수술하지 않나? 책 받아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연세가 더 들면 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책바닥 먹은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육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든가 14만 4천이 역사 일어나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뭐 전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1장의 두 증인 증거 없습니다. 홍종우 씨 그 사람 탈퇴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또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같이 활동했던 신천지 초기 멤버가 없어요. 12장에 이긴 자와 형제들, 새 요한과 형제들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증거가 없어요. 7명의 이긴 자가 없습니다. 13장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과 싸웠다. 또 청지기 교육원이 이긴 자와 싸웠다. 증거가 없어요. 청지기 교육원의 대표가 지금 오평호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40년 전 사건 말하잖아요. 이만희 씨를 본 적도 없다. 대화해 본 적도 없다 이러거든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없어요. 계시록 15장 만국이 정거장막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만국이 정거장막 성전에 모여서 경배합니까?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16장에도 바벨론이 망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6장에 이미 바벨론이 망해요. 심판을 받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큰 음녀가 기독교 목사라는 증거 대보십시오. 큰 음녀가 기독교 목사 중에 큰 음녀같이 사치를 부리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많다 보면 괴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벨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 큰 음녀 같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개신교 목사들 전부가 다 큰 음녀라고 신천지가 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 신천지가 1장부터 17장까지 증거됐다, 성취됐다 하지만 들어가서 증거물을 제시해라. 없어요. 예? 큰 소리 치는데 들어가면 없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를 보니까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그럼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좀 이게 사치가 넘쳐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줏빛은 사치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음란을 상징하고, 또 그 죄를 씻어주는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히 가지고 있고, 또 큰 음녀는 가증한 물건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같은 물건. 그리고 음행하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짐승에 올라탄 큰 음녀니까. 그리고 또 이 큰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마의 이름을 보니까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킨,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계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피를 뽑아내고 죽이고, 이 세계가 같이 가고 있다. 요한은 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계시록 19장이거든요.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금 따는 것이 무엇인지 흰 것과 대조를 해야 이 금 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짐승, 큰 음녀, 바벨론, 이건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럼 빛의 영역을 계시록에서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정반대되는 설명을 같이 해놓고 있죠. 같이 대조를 시키죠. 하나님께 소속된 것과 마귀에게 소속된 것, 어둠에 소속된 것과 빛에 소속된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심을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의미가 뭐냐?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옷이 희게 되었다. 예수 믿어서 옷이 희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신부되는 교회, 정결한 처녀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를 믿어서 흰옷 입은 그들이 그 신부가 자기 몸을 단정히 하고 거룩하게 옳은 행실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그 잔치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그 신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잔치 중심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큰 음녀는 술에 취하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에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 위에 올라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옷은 자줏빛 옷으로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요한의 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 교주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 것이죠. 실제로 신천지 교주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십자가는 죄 사함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일곱머리 열불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벨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청변한 삶 삽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수지라면 최소한 좀 초월적인 좀 뭔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교주들이나 사이비들 보면요 더해요. 막 집을 왕궁처럼 꾸며놓고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전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골 저 골 이 마을에서 들어가서 누가 좀 재워주면 자고 재워주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그러니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시로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다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가짜입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데 가짜 말 듣고 속아 와놓고는 왜 성경을 가짜라 그럽니까?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교만하면 이제 넘어지니까 깨달아야죠. 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오히려 그 교만했던 것들이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대로 계속하면 결국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으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신천지 계시록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 12지 반장들과 강사들이 이 귀신의 가르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걸 막아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